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꾸어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큰 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꽤 값이 나가겠죠. 이런 거 보셨어요? 다이아몬드 이만큼 큰 거. 또 수억 원짜리 하는 소나무 분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몇천만 원 하는 애완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서울 지하철역에서 집도 없이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노숙인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일단 말씀을 나눈 후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요즘에 불행하게도 점집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해요. 상상됩니까? 그 우상도 아닌 정말 내 미래를 좀 알아보고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점집을 찾아서 운세를 의지하고 내 운명을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나는 아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뭔가 의지할 것이 없고 불안한 상태, 내 운명을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남보다 빨리 알고 싶어하는 그 조급증, 불안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적 사모니즘을 훌훌 벗어버리고 정말 기독교적인 참된 가치관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권면하거나 제지하지 않아요.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재미로 할 수 있지, 또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 자꾸 수긍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유불교의 그런 풍습 아래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기독교와 함께 많은 신학문이 들어오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사상, 관습,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왜 서두에 제가 그렇게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했을까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입춘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입춘 대기를 써서 붙이고, 우리가 누가 죽으면 뭐라고 말해요? 위로한답시고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한 그런 관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저도 뭐 그런 때 얘기합니다. 뭐 쥐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우리 전통에 있고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무엇들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돼야 돼요.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럴 거예요. 야, 저 미쳤다. 미쳤어.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래, 내가 예수에 미쳤다, 예배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쳤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안 미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한테 미쳤음을,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름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동물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못합니까? 뭐 분재보다 못해요?
애완견보다 못해요? 존귀한 자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짧죠.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저는 아직 120살을 사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가끔가다 110살을 넘긴 사람들이 해외 토픽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느냐보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관, 또 요즘에 세계관 얘기하죠. 가치관을 바꿔서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내버리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이라고 하는 이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 하니까 세상과 이단화가 되어라는 거 아니에요. 외톨이가 되어라는 얘기가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 없죠.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침몰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유히 떠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라앉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항해 속에 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폭풍우가, 때로는 암초가 우리를 괴롭히고 파멸시키려고 도전해 옵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죠. 우리를 늘 물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좌처시키려고 하고 온갖 유혹으로 세상 속에 휘말리게 합니다. 괜찮아, 재밌잖아, 쾌락을, 유행을.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신자예요, 신자. 네.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것저것 믿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세상의 찌꺼기, 우상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신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생각을, 옛 사람을 벗어내기를 바랍니다. 새 인생관, 새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 세속적인 사람과 구별돼야 된다. 말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부와 명예를 쌓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철저한 회개가 있었을 때 그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그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의 옛 생활이 완전히 뒤집혀진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속적 표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부정해야 돼요. 오늘 15절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길이라고 했어요. 구별된 성도의 진정한 태도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놓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일 성수 개념이 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뭐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보면 예배만 끝나면 그냥 많은 일들을 행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뭐 할 거 다 해요. 정말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면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건가 아니었어야 될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누가 제재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그 자리에 어울려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두 번째는 꿈,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한 번은 자기 반 학생들에게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책상에 벼룩을 놓으니까 천정까지 튀어오르는 거예요. 막 잡을 수 없이 높이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빈 유리컵을 가지고 이렇게 벼룩을 이렇게 씌웠어요. 벼룩이 갖고 뛰는데 유리컵에 부딪혀서 한 뼘밖에 못 뛰는 거예요. 다음 날 아이들 보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벼룩은 지쳤는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벼룩을 유리컵을 치웠는데도 그 유리컵 높이만큼밖에 뛰지 못하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벼룩은 아직도 유리 그릇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 높이밖에 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는 건 그 유리컵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리컵을 깨뜨린다. 생각해보세요. 벼룩이 점프를 해서 유리컵을 깨뜨린다. 상상됩니까? 가능케나 해요? 근데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게는 어쩌면 이 벼룩에게 유리컵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영석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정말 상급학교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진학의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겉봉에 하나님께, 수신자가 하나님께예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곤란하잖아요. 수신자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배달이 되겠어요? 우체부가 그걸 차곡차곡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던 끝에 그래 하나님께 보낸 거니까 어느 교회로라도 보내야지. 그리고 우체부가 몽땅 모아놓은 편지를 어떤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그 목사님이 이제 오영석이라는 학생을 추천해서 진학을, 해외 유학을 보냈어요. 그가 바로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가 된 오영석 교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 수치인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우체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크리스찬 우체부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김삼환 목사님 알잖아요. 김삼환 목사님도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났다 맨날 하는 소리가 그잖아요. 새벽기도 나가서 종을 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또 폐암도 걸려 살려달라고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이 소년이 자라나서 정말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이제 은퇴했습니다마는 비전을 품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꿈을 가두고 생각을 가두고 사람은 벼룩과 같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도 꿈꾸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종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는 위로 형들이 11명이 있었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당연히 형들이 미워하죠. 형들의 증오를 받게 되죠. 어디 건방지게 막내가 말이야 장자의 꿈을 꾸어 당연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어쩌면 실현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장자권도 얻을 수 있겠구나. 대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를 안 거예요. 아버지 야곱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 아버지도 했는데 나라고 안 될 거 뭐 있어? 그런 비전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할아버지, 또 큰아버지, 보세요. 할아버지 이삭, 큰아버지 이스마엘이 아닌 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했던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나도 할 수 있다. 결국은 그 꿈은 장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애굽의 지도자가 됐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어요. 엄청난 유혹, 고난, 누명 전혀 걸림돌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그 꿈을 생각하고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하는 선수들 보면 대단하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마라톤을 뛰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뛴 게 한 10km. 군대에서 그것도 뛴 건데. 네. 여러분 42.195를 달리면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완주, 골인, 우승, 올개간. 여러분 올림픽에서 특별하게 마라톤 선수에게만 씌워주는 게 올개간이에요. 물론 메달도 주지만 올개간. 그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낸 거예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꿉니까? 젊은이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필, 또 멋진 인생, 또 어떤 물질적으로 보면 뭐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장만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꿈들이 하나님께서 이끄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꿈으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 좋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돌려야 돼요.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죠. 요즘에는 뭐 예식장 같은 데 가면은 식대가 한 10만 원 내외 이렇게 해요. 많이 차려놉니다. 이미 식사하는 대금은 다 지불했어요. 대금은 다 지불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삼킨 것만 내 거예요. 여기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도 내 거 아니에요. 차려놓은 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만 내 겁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 모든 음식에 대한 값은 지불했지만,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기 전에 내 것이 아니에요.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그 물질 쓰지 못하고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꺼내서 내가 사용해야 내 것이에요. 이 세상 것들은 이처럼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없어진다. 하늘 위에 소망을 두고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버릴 수 없는 꿈,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가면 손 한번 잡아보세요. 놓치지 않도록, 영원토록, 천국에 갈 때까지. 근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마 금방 놓쳐요. 근데 하나님 손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서커스 하면은 그 공중권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점프해갖고 날아가서 상대방 손을 잡는데 보면 어떻게 잡든가? 이렇게 잡나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상대방 손목을 잡아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놓지 않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견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늘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려고 하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냐? 팔짱 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조금만 크면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지 멋대로 달려가다가 꽁 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손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내 손이 행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 잠언 12장 14절에도 손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손은 우리의 나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손이. 우리 머리, 발,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 손이에요. 히랍의 철학자 아낙사스다는 사람이 동물보다 애지적인 것은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손을 가졌기 때문이다.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손이 모자란다 이런 말을 써요. 또 나쁜 일을 그만두었을 때 뭐라고 해요? 손 씻었다, 손 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쟁취하고 나서는 수중에 들어왔다, 내 손 안에 들어왔다. 또 모두가 다 아는 일을 손이 다 안다. 손은 소경의 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손이 죽어 있으면, 이 손이 일하지 아니하면, 이 손이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입은 살았으나 손은 죽었어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도 손이 죽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손이 살아있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서 말 많이 하는 자는 손이 죽어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말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죽은 손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사람은 이 손을 어디다 썼어요? 죄 짓는 일에 썼어요. 죄 짓는 일에. 아담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라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살인하는 데 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든 표현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해요.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두 손 높이 든 거. 만세예요? 항복의 표현이에요. 나는 당신을 전혀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적의가 없고 공격할 의사가 없고, 또 우리는 회개의 표시, 회개의 표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시니 저는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3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꼭 잡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기우뚱할 때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더 힘차게 쥐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잡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손 꼭 붙들고 나가는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손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움직인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삶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족까지도 내팽개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때 잘못된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동차 핸들이 조금만 틀어지면 사고가 나죠.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는 세상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오늘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요한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호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 위에 사람은 호명 안 한 걸까요? 이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은 먼저 성도들의 신분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음이요. 우리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자녀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관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자가 아들에게 엄청 비싼 시계를 선물했어요. 이 아들이 용돈이 부족하니까 전당포에 갖다 맡겼습니다. 전당포에서 5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덜렁 맡겼어요. 전당포 주인이 골동품 가게로 가져갑니다. 골동품 가게 갔더니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이제 수집가 전문 감정사에 가봤더니 이게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시계라고. 똑같은 시계예요. 보는 사람 따라 가치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죄로 불쌍히 여겨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최고의 가치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속성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늘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급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허덕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소돔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했는데 자신이 쌓아오는 부와 명예 때문에 한순간 뒤돌아봤어요. 지가 되돌아가서 그 물건을 챙겨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고 평일에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뀌어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 본문은 세상의 가치관 몇 가지 특징 말한 중에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흔한 말로 그냥 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는 삶. 현대사회는 이러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 K컬처라고 하는 것들 보세요. 성경적 가치관과 위배된 것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을 흔들고 욕망을 부추기고,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재밌잖아. 참지 말고 즐겨. 인생 뭐 있어? 그러나 성경은 절제하라. 거룩하라. 성령의 열매 하나 가운데도 절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어쩌면 그 아내의 유혹에 응했으면 잠시 성공할 수 있었겠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총리에 오르게 됐죠. 순간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최후의 승리자예요. 네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버리라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견물생심, 안목의 정욕.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항상 똑같은 선악과예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눈이 달라진 거예요. 탐욕이 시작된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그 외투, 금덩이, 그것을 숨겼잖아요.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좋으니까, 뿌리칠 수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빠뜨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니까 부러워요. 나는 초라해 보여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것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가치관이고 탐욕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능력과 소유와 성공, 이것들이죠.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재산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자녀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이 커지고 이제 엄청나게 강성해지니까 바벨론이 커지니까 이 바벨론 내가 이루는 거 아니냐, 내가 세운 거 아니냐.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늘 자신이 앞세울 때마다,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 때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왕위에까지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라. 오늘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세상은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어느 부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말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남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관을 바꾸라, 수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겸손한 삶,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다이아몬드, 또 멋진 분재, 예쁜 애완견, 또 노숙인, 어느 것이 가장 존귀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동물, 식물, 광물 순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값어치가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광물일 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참된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이루며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하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참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